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또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저 높은 임금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435장을 부릅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따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같이 말씀 나눌 때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눌 때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오늘 밤에도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또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참여한 저희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 지켜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시대 때에 고난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우리 13절 이하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난을 받을 때에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복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있던 그 시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복이 있다는 거죠. 복.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이 있는가? 하늘의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간다는 것을 오늘 오후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윤석열 후보를 보면 아마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에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하고 나라 법을 어기고 시키는 대로 국회의원들 그 당이 시키는 대로 했는 것 같으면 아마 고생도 없고 편안하게 있다가 검찰총장 오래 했을 텐데, 이 나라 법대로, 헌법대로, 법대로 하려니까 대통령하고도 부딪히고 장관하고도 부딪히고,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이런 힘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게 되었고, 결국 그 고난 받는 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까지 되어버렸어요. 참 놀랍지 않으죠?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국회의원 때에 일본에 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이려고 동해 바다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가 온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어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보는 것 같으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유혹 받았을 때에 도리어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결과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대로 욥도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라고 욥에게 고난을 주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배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 욥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겨라는 이런 표본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 같으면 그 고난이 나에게는 고통스럽 같지만은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싹 키워줘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키워줘. 그와 같이 오늘 이건 우리 이 3장에 보면 이런 고난들, 복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들을 베드로 사도는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믿음이 성숙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는 것 같으면 그냥 보통 부모님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크는 애들하고 막 어릴 때부터 막 자기가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더니 뭐 해가지고 자기가 어린 것이 막 벌써 이것저것 하는 것 같으면 조그마한 꼬마가 생각하는 것이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보는 것처럼
빨리 성숙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난이라는 것이 이처럼 빠르게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도리어 기뻐하라고 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까지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른 너희에게 이 고난을 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2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절 보면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남은 육체의 남은 때, 내 인생이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그때, 우리 기현이 같은 사람은 아주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지금 올해 대학 못 들어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어 얼마든지 많아요. 더 좋은 기회, 고난이 도리어 복을 만들어준 줄 믿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 아직까지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나이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붙여주셨으니까 얼마까지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또 내일도 생명 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 다음도 주는 것 같으면 또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마다 육체의 남은 때는 다 몰라요. 어떤 사람이 빨리 갈지 안 갈지. 엊그제 보니까 이 넥슨이라고, 장로님 넥슨 거기 뭡니까? 게임기입니까? 예, 우리나라의 넥슨 그 차렸던 사람이 그 좀 유명한 사람인데 보니까 54살인데 미국에서 갑자기 세상 떠났더라고요. 54살짜리가. 아우, 그만큼 막 돈을 버리고 했는데 뭐 돈도 뭐 보통 뭐 억대가 아니라 조 단위도 말아 조 단위로 버렸던 사람인데 그거 보면 우리는 몰라요. 지금 젊었다고 얼마나 오래 간다는 것도 보장을 못하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순서대로 먼저 안 가겠습니까? 그죠? 또 그게 또 정상이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어쨌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이 남았든지 적게 남았든지 간에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느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세월이 빨라요. 제가 새벽에는 이야기했는데 며칠 전에 저 두루 공원에 가서 연못을 돌고 있는 그 목가위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데 거기에 우리 여자분들이 나이가 좀 들은 분들이요 앉아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60대가 내한테 있었던가 70대가 내한테 있었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60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70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대요. 그럼 나이가 얼마 됐다는 겁니까? 한 80은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뒤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얼마나 길든지 옛날에는 우리는 국민학교예요. 그 6년이 참 길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길었어요. 나아가서 아마 대학 다니는데도 4년도 길고 또 군대 생활 3년 그거는 왜 그렇게 긴지 군대 3년 이거 얼마나 세월이 안 가든지 저는 그래도 그래 안 했습니다. 그 우리 부대 보니까 모자 있잖아요. 모자 그 보는 것 같으면 마지막 제대 말년 되면 한 달 있잖아요. 한 달이면 달력을 딱 그려놔 놓고는 날짜를 적어놔 놔요 사람. 그러고는 하루 지나면 쫙 뜨면서 야 하루 갔다, 야 하루 갔다. 그러고 나서는 제대할 날 되니까 뒤에 들어오는 신변 보고 야 너 어떻게 3년 어떻게 살래? 어떻게 네 3년을 참 불쌍해서 못 견디겠네. 아이고 너 어떻게 3년 동안 군대 생활할래 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진짜 막 애처로운 모습으로 말을 하면서 너가 어떻게 3년 동안 있으려나 하면서 저리 있으라 나는 간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나가고 두 사람 나가고 나갈 사람 보고 이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언제 나가겠네 싶은데 그 다음에 있으면서 조금 위에 고참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아이고 저 밉상스러운 저 고참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싶은데 나가요. 그리고 하나 둘 나가다 보니까 그 밉상스러웠던 고참들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최고 고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톡 튀 나오게 되더라고. 근데 그 3년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 그 3년이 점 하나 찍었는 것처럼 또 내가 꿈속에 어떤 한 꿈을 한번 탁 껐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3년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10년도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세월이 얼마나 가버렸는지 그래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시골 목회도 하고 대구 들어와서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옮겨와서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2006년에 우리가 옮겨왔으니까 16년 세월이야. 어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그래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날아가나이다고 했습니다. 저 이사야 38장 12절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여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 히스기야 임금이 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임금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임금님은 죽고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그 말 듣고는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해가지고 빨리 가서 히스기야 임금한테 말하기를 내가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다 해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이 상처를 바르고 하니까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이 병에서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쓴 글이 바로 이 이사야 38장 내용이에요. 38장 12절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거둬 마른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초석간에 미치라. 다시 말하면 옛날 배틀 배 짜잖아요. 배틀 이래 해가지고 배 짜고 하는 거. 요즘 사람은 배 짜는 것도 못 봤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배를 짜가지고 모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모카 줄을 빼가지고 그리고는 옷을 배를 짜서 급짠 배에 시커먼 물 들여가지고 그래서 옷을 입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여름인 것 같으면 삼배 있잖아요. 삼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산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리고 말아가지고 그 줄을 뽑아가지고 그리고는 삼배를 만들죠. 그 옷을 입고. 참 옛날 원시시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 임금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배틀을 짜는 것 같으면 배를 짜고 하는 것 같으면 배가 이리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 배를 자르잖아요. 싹 잘라가지고 옷을 말기 위해서 배틀 짜고 짜진 부분에 잘라내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 몸 나가지는 배틀에 있는 배가 짜져가지고 놓은 것 때문에 이제는 잘라가지고 옷을 만들어 잘라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잘려 나간다고. 순식간에 잘려나가는 것처럼 아직 자기가 중년이잖아요. 한참 중년 때에 이제 죽음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애통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 연장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 자신이 그때 하나님께서 너 못 산다고 하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끝났구나. 그때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도 젊은 젊을 때는 다리가 부러져도 금방 또 회복이 될 수 있고 좀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한순간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는 모세가 말한 대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날개처럼 막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고 했는데 이런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따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우리가 전쟁할 때에 적군의 공격을 받기 위해서 두꺼운 갑옷을 입습니다. 그 갑옷을 입는 것처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 같은 마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처럼 우리도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마음. 그러면 여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하러 보면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못됐더라, 예수 믿는 사람 나쁘더라 하면서 누구 하는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 그 사람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참 이거 우리 그 말이 참 그 말 할 때에 허탈하죠. 안 그래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당신도 내 따라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를 본받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도 따라와라.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 걸음들을 보면서 너도 내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쳐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가는 이 길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핍박을 받으면 핍박받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성도들 보면서 아쉬운 마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나온 날들을 보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석 달 돼가 학습받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가르친다고, 아이고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공부해가면서 어린 주일학생들 가르치는데, 교회 간다고 큰 어려움 당하고 제사 안 드린다고 얻어맞기도 하고, 군대 가서도 교회 간다고 얻어맞고, 군대 가서도 교회 가는 예수님 때문에 휴가도 외출도 잘 안 내주고, 막 그런 손에 엄청나게 바빴죠. 뭐가 힘든 일이거든 처음부터 내가 다 갖다 맡겨보고. 예수 믿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월요일부터 일식일 때 보는 것도 힘든 일 내한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본을 받습니까? 이게 우리 베드로서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그 당시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본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 거룩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려 할 때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이라도 귀신이 걸린 사람들 쫓아내서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그 마귀 손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고 싶어서 일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안식일을 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도리어 박해하고, 얼마나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참 저는 감사한 건요, 여러분들, 저도 처음 우리 기도 막 하잖아요. 우리 은사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은사들 가운데서 거기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들 가운데 통역의 은사, 참 좋은 거죠. 다른 사람이 막 기도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내용을 다 알아버려, 통역이 되어버리면 다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지금 하나씩 뭐 기도하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속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은사 받으면 좋겠죠, 그죠? 저는 그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주더라고. 근데 그건 안 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들고 방언 막 기도하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느끼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그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은사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을 투시 은사라고 하는, 그래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다 보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어때? 좋을 것 같지요? 근데요, 안 좋아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 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속을 보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냐고, 그거 막 속에서 엉뚱한 생각하고 그런 것이 눈에 떡 보여봐요. 그것하지만은 속을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을 다 아는 것 때문에 우리 진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고레스를 첫 은혜 받고서는 이 그 은사가 상당히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막 말하고 싶어서 가야갈래요. 제가 있으면서 조금 기도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소화가 되고 이게 내가 정리가 되거든. 그때부터 좀 다른 사람 말하고 그래서 지금 이따 안 보고 있어라 해놨더만은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거 보는 것을 좀 안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거 감당 못하는 것, 우리가 그러면 유익하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들도 처음 올 때는 그 어떨 때는 왔다가 이게 계속 되려면 계속 기도하고 내가 기대되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보면 아이고 저거 거짓말이, 아이고 저거 위선자, 아이고 저거 속에 있는 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도 하겠어요? 차라리 주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가 넘는 것보다는 여러분 옷을 입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냥 말하는 것 때문에 좋게 말하면 그런 줄 알고 그 속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쏟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괜찮아요. 한 번도 쏟고 두 번 쏟고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속에 있는 거 다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어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들, 그 고난들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고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참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양쪽에 강도 둘을 달아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 강도 중에 강도, 살인자 중에 최고 살인자처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아프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 십자가 고통스러운데도 한마디 아프다 소리, 신음소리조차도 안 냈습니다. 왜? 저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 내가 고통을 당해야 네가 치료받을 수가 있어. 내가 고통을 당해야 채찍에 맞아야 너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상해야 너희들이 치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에서도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좀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방을 하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나중에 가서 주님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요. 어느 때는 저도 그래요. 내 마음 상할 때가 없겠습니까? 이래저래 상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옳은지 저 사람이 옳은지, 나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는데, 또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또 저 사람한테 나를 괴롭히도록 내가 괴롭힐 만큼 잘못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하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미운 것도 없고 원망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육체에 남은 시간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는 거고, 주님 가신 주님의 심정 가지고 주님이 살으셨던 것 우리 보면 아이고 우리는 감당 안 되죠.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는 너무 그래. 근데 그 길 우리는 못 따라가는데 사도들이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뒷모습하다가 아이고 사도를 따라가도 나도 못 가겠어.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마라톤을 달리는데 착 달리는 사람이 달려가면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은 가까이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 또 보면 그거 좀 처져 따라가는 사람 보고 또 뒤에서 나중에 보면 앞서간 따라가는 사람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 보고 내 앞에 조금 좀 나보다 조금 빨리 달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신 걸음, 바울 사도가 걸은 걸음, 제자들이 걸은 걸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 예수님은 너무 멀어가지고 안 돼요. 제자들이 걸은 그 고난도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우리 앞서 가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손양아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가서 아이고 그분들 가는 걸음도 우리가 감당이 못해. 그래도 앞서간 이런 분들 우리 조금 보면서 그래 저분들이 저렇게 걸어가는 거 보고 나도 걸어가야지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겁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음란하고 정욕을 쫓아가는 이방 사람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낙으로 삽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뭐 젊어되는 것 되면 이런 음란과 정욕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으로 살아가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술 한잔 하자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자하고, 아니 야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기는 것 같으면 기분 좋다고 한 잔, 지는 것 때문에 에이 기분 나빠서 한 잔. 그래도 이래도 먹고 술 저래도 술 취하고 나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무법한 우상 숭배, 이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삶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 조선닷컴에 이게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 카톡이 올라왔는데 1월 4일 날 이 이재명 위해서 대통령 하기 위해서 큰 구슬을 했는데 이 대구슬을 했어요. 대구슬. 근데 이 대구 했는데 그거 보니까 송아지를 통째로 송아지가 아니라 큰 소를 통째로 삶아가지고 구슬하는데, 그리고 돼지를 통째로 삶아가지고 8마리. 근데 소를 그렇게 통째로 한 마리 들으려고 하면 8천만 원이랍니다. 돼지 한 마리는 500마리 내지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소 한 마리가 8천만 원이고 돼지가 8마리인 것 같으면 1억 2천이잖아. 여기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이거 나왔는데 이 영상까지 찍은 이 조선타컴에서 올려놓은 길이에요. 이 뭔데 알고 대구 경북 경산시 팔공산 자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선 승리 기원하는 밤샘 제사인데, 근데 여기에 이 보는 것 같으면 제사에 참여했는데 이 구슬 하는데요, 대구 이런데 그 구슬을 하는데 여기 보면 천지 심행한데 축원굿, 용신, 천왕굿, 불사굿, 신왕굿, 당상굿 등의 순서로 진행되다는. 그러니 천지 신명, 축원굿, 용산, 천왕굿, 불사굿, 신왕굿,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여성 그 무당이 나와가지고는 짝두를 그 그네 위에다가 짝두를 올려놓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짝두. 대통령 되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한때는 자기가 어느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 그것도 우리 합동축 교회, 우리 합동축 교회도 큰 교회예요. 그게 집사라고 막 했다가 하다가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분은 옛날 우리 교회 나오지만은 집사 안 된 지 벌써 된 지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집사도 아니다 하고 막 그림을 해버리죠. 아니, 교회 나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큰 구슬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막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뭐 방금이다 그린 큰 대구슬 들인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이런 점쟁이한테 찾아가 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묻고, 아마 지금 음력 이제 2월 달입니까? 음력 1월 2월 달 되는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1년 어찌 되는 거 이거 막 물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저는 20살도 안 돼서 죽는다고 해놓으니까 내한테 우리 무당 엄마를 하나 세워놔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막 그런 우상을 섬겨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막 또 그렇게 한다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거 끊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 오는 우리 성도들이야 뭐다 내가 보니까 제가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그 우상숭배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그런 귀신한테 물을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것도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 다 돼요. 다 알게 돼요. 여러분, 대통령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막 궁금하지만은 3월 9일 지나고 3월 10일만 되면 다 알아요. 땡기려니까 좀 조급해가지고 빨리 알고 싶어서 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려다고 막 사단할 필요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대학 합격할지 안 할지 뭐를 물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 되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또 다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되는 거지. 안 하는 사람들은 막 그거 묻고 야단이죠. 자, 이처럼 우리 정욕대로 우상숭배하지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나면 죽으면 가만이다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죽고 나면 뭐 어떻게 알아 가는데, 자기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죽고 나면 어찌 되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그 4절에도 2절에도 그 보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여기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만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참 사람을 속이도 하나님 말씀에 속으면 속는 거.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짓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해놨으니까. 아니 이때까지 안 죽은 사람 누구 있어요? 진시황 같은 사람은 삼천 동료를 보내가지고 세계 곳곳에 떠서 불사약을 먹었는데도 죽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지금 중국에 그거 파보는 것 같으면 진시황이 있는데 그때 막 그 진시황이 있을 때 그때 군인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막 이 흙을 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한 번 죽는 건 저간지. 근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안 죽는다 하는 일 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죽는 데는 다 인정을 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를 사람들은 못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죽은 뒤에 심판된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뭐. 근데 성경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는 줄을 몰라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교회 하나님을 막 입은 믿어요. 입은 믿어. 그러나 행동하는 거 보면 안 믿어요.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겁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겁을 내요. 두려워요. 죄를 두려워해요. 죄 짓는 것 같으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죄는 하고 막 이렇게 머리가 흔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믿든지 안 믿든지 심판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안 있다고 하다가 어느 날 세상 딱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서서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죄가 다 들춰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깨끗하게 살려 하고 바르게 살려 하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내 양심에 거리끼 버리는 그게 죄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죄가 뭐 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제 들어봤는데 탁 보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것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게 죄예요. 아니다 싶은 거는 죄고 내가 하고 이거는 옳다 싶은 거는 내가 마음이 편하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은 편해요. 그래 물속에서 튀어나오면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편한 거예요. 자유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탁 어기보면 고통, 마음에 괴로워요.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는 그래 내가 짐이 되고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런 거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이 편한 대로 우리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죄가 어디 꼬치꼬치 막 그러는데 내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내 마음에 꺼리게 되는 것 때문에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하려고 해요. 담배 장사하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돈 좀 들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술 장사 할까요 말까요? 담배 장사 할까요 말까요? 물을 때는 왜 묻습니까? 자기 마음이 이때까지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게 술 장사, 담배 장사 이라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 알잖아요. 아는 거 맞는데, 맞는 것 같으면. 근데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술장사 담배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묻는 이유는 뭡니까? 목사님 물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한테 짐을 떠넘기는 거죠. 목사가 그러면 술장사 하락하고 담배장사 하락하겠어요? 내가 알고 제가 내린 대로 기도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장사하라고 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요. 술도 먹는 거, 술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내가 기도하고 술 먹으러 갔잖아요. 지난번에요. 하나님, 내가 술 먹는데 기도하고 술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고 먹어요. 왜? 디모데가 속이 아프니까 약으로 술 마시는데 죄가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약으로 네가 술 조금 쓰라 했어요. 포도주 조금 쓰라 했어요. 그러나 내가 술 먹고 막 아까 전에 대로 기분 좋아서 술 마시고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시라 하겠어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기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괴로움 오지 같으면 기도하라고. 언제 술 마시라 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거리낌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거리낌이 일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때 내 말을 어겼잖아, 네 양심이 말해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것 때문에 편한 거죠. 내가 말씀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 정죄하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옳다 그러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판결은 주님이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보니까 안 맞는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처리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야 이놈아 네가 잘못 판단한 거야, 저 사람이 옳은 거야 하면 그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면서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갑옷으로 삼고 살고, 두 번째는 옛날에 지었던 그 모든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할 수 있는 데까지 선한 삶을 살고 사랑을 베푸며 살고 나눠주며 축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요, 우리가 심는 사람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고향에서 우리 장로님의 딸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저랑 같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받고 막 은사도 막 받고 했는데, 제가 군대 간 후에 소문 들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요, 우리 사람들의 내 욕심, 내 정욕 이긴 나를 드는 것 같으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버렸어요. 저랑 같이 성령 받고 하나님 은사 받은 사람이 귀신 들어가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아마 대구 어디 기도원에 와가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가도 뭐 장로님 아들한테 가고 나중에 그 남편이 장로님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해보니까 저랑 참 많이 친했으니까 뭐 여자라도 뭐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내한테는 아줌마 빨대예요. 그 되니까 뭐 집안이고 하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전혀 형제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뭐 어떤 이성적인 이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그런데 근데 가까이 지났는데 이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하면서 자기 이제 시집 가가지고 살면서 선교사들한테 한 달에 자기 혼자 어려운데도 100만 원씩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개척한다고 하면서 우리 처음 개척할 때 내가 전화를 했더만은 두 말 안 하고 100만 원 더 보냈더라고요. 그때요. 그 개척할 때 그때 우리 처음 내 개척할 때 100만 원 보내가지고 참 고맙다 했는데 그런데 지난번 전화하면서 그때 네 해주는 거 참 고맙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해가 많이 됐다 하니까 나는 몰라 잊어버렸다. 현지 안에서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들한테 계속해서 자기가 한 100만 원씩 몇 사람을 계속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부자라. 부산에 가는 것 때문에 이 페인트 공장 있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큰 페인트 공장 사장 부인이라. 전에 한번 부산에서 이 페인트 공장 불이 났는데 바로 그 집 불이 나가지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보험 드러나니까 보험 받고 도리어 하나님께 막 그때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때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거 지금 제가 우리가 마지막 살 때 선을 행하고 할 수 있는 선하는 이거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한테 그 어려운데도 그냥 100만 원씩 보내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부산 그 사상 그쪽에 있다가 낙동강 건너가지고 김해 쪽에 있는데 그쪽에 지금 요즘 막간대 발전에 거기에 땅을 사는데 그쪽에 공장을 사가고 했는데 뭐 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고향에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집이 제일 부자가 아니겠나 싶어요. 하나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받은데도 여러분요 우리가 이 내 생각 속에 이렇게 내 자신의 정욕 이런 것들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이 생각하면 막이라는 놈은 틈을 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니까 예수는 이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되는데 온전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아니고 어쨌든 선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이 나누어 주려고 하고 막 이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마치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망했는 게 아니라 더 축복으로 몇 배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에 뭐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때까지 우리 전도하는 거고 내가 나눠줄 수 있을 때까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살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 나가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시대에 복을 안 주면 우리 다음 시대에 복을 줄 줄 믿고 아멘. 그래요. 제가 이 우리나라를 가만히 한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야, 이승만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에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중심한 이런 기독교 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든든한 동맹이 되어야 되는데 이웃하고는 동맹한데 일본하고 동맹 일본이 우리나라 삼키벌을 가죠. 중국이 삼키벌이지 소련이 안 돼. 그러니까 저 미국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하고 다 한미 동맹 이거 야 이번 우크라이나 이거 보면서요 이승만 대통령이 행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6.25 끝날 때 미국이 철수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막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이 회담을 해가 휴전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 계속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그러니까 그만 전쟁 좀 끝나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통일 안 되는 것 때문에 저것들 이북들이 언제든 쳐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 끝낼 수 우리 휴전 안 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지키시면 안 되겠나? 그러면 그러자.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가 다시 침략을 당하는 것 같으면 바로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연결돼가 한미동맹이니까 우리가 침공당하면 미군이 직접적으로 바로 개입하고, 만일 미국이 다른 나라 침공당하면 우리가 바로 가서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뭘 했겠어요? 그 당시에 코도를 칠 수밖에 없지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맺어난 이 한미 우리 동맹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쳐들어와도요, 이웃 나라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파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그 의용군들 있죠. 군대 제대했던 사람들, 군인들은 안 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그 나라 들어가서 싸워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군인이 파송돼, 그게 안 돼요. 유럽에 나토 파송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 보면 정말 우리는 발만 동동으로 찍어서 옆으로 물질은 도와주고 막 옷도 도와주고 총알도 도와주지만은 직접적으로 사람이 가가지고 그들과 소련 군들 싸우지는 못해요. 만일 미군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폭격하는 것 같으면 미국 비행기 와가지고 소련 비행기 하는 것 같으면 떨어뜨려 버리고 막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이 동맹을 딱 맺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북이 쳐들어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미군이 바로 개입하고, 아니 우리나라 지금 미군 주둔했다는 자체가 뭐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바로 미군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소련이나 뭐 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미군의 함대들이 와가지고 바로 우리 대신 우리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우리 대통령이 이 한미 이 동맹을 끊어버리려고, 이거를 잘라내려고, 아이고,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한미 동맹도 뭐 필요하면 뭐 그냥 끊어보면 되지 하고 이런 사람 대통령 세워나면요, 이 나라 순식간에 무너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요만큼 사는 것, 세계에서 제일 꼴찌 못 살던 나라가 오늘 이만큼 사는 것,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하와이에서 외롭게 세상 떠나면서도 그분이 설계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았던 이 제도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살고, 결국은 처바님 복을 누리는 사라질 하나님의 덕이요, 그런 분들 앞선 이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같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같으면 우리 때문에 우리 다음 시대가, 우리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살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국 대통령 선교도 잘 하시고,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 기도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 남은 생에 우리는 가더라도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아버지가 심으면 아버지 때는 못 따먹어도 괜찮죠. 아들 되면 과일 한번 따먹는 거예요. 소자 돼 따먹는 거예요. 같이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선한 삶을 살고 주의 뜻을 이루어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도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하고 선한 삶 살고, 그렇게 우리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사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마음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 지는 그 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줄게, 그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내가 찔리고 상함으로 너희 죄가 사함받고,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죄에서 건진받아서 영생 얻는 이것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줄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주님 닮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예 하고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 우리도 옛날에 우상 섬기고 쾌락을 누리고 정욕대로 살던 이 모든 것은 떠버리고 예수님이 주님 따라가 아버지 말씀 따라 한 걸음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 알고 주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알고 우리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음식 주신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 앞서간 사람이 하나님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다가 한미동맹이라는 이 든든한 이 하나님이여 기초를 놓아놨기에 그 기초 위에서 오늘까지 우리 한국이 발전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 살아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지나온 대로 우리가 가져왔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또 이런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장경제원리로 오늘까지 발전해왔던 이거를 개성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린 기도는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36장을 부릅니다. 아까 부른 435장 다음에 나이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주여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는 헛되게 살지 않고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주여 예수님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서 십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손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받는데 내가 네 때문에 이 아파서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하니 너는 나라 너 고통 너 질병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너는 나라 내가 너 대신 죽는다면서 주님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가 chết 우리 하나님이요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 주님을 들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의 사함을 만나는 정말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수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니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신을 가지고 삶을 베풀면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사랑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감사하면서 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예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